인터넷과 유튜브와 또 캐나다에서 예배드리시는 또 이 서울과 또 강남구와 전 지역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13번째 시간,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1999년 20세기의 마지막 즈음에 7월 4일 주일날 27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씨가 블루밍턴 한인교회로 들어가던 중에 백인 우월주의를 믿는, 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요. 창조주 세계교회, 백인 우월주의를 믿는데요. 그 신도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청년, 그때 당시 21살짜리 청년에게 무차별적으로 그 청년이 난사한 총에 맞아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윤 군을 쏘기에 앞서 이 스미스라는 청년은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6번이나 소수인종, 흑인을 포함한 소수인종 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서 2명을 죽이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이 윤원준 군도 총으로 쏜 다음에 경찰 추격을 받고 자살했습니다. 4대 독자였던 윤원준 군도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윤원준 군은 서든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교 항공경제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생당한 지 8일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월 12일 저녁 7시에 미국 전 지역에 이 사건을 놓고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희생당한 윤원준 군의 외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 순간, 그의 인사말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만, 만약 우리의 가족에게, 만약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지만 사실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왼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간증을 저는 예전에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수년간 이 부인이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관절염인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했더니, 또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더니, 금식 기도하고 막 했더니 나았어요.
그 원인이 뭔 거예요? 마음에, 잠언 말씀처럼 마음의 심령이 상하면 그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여러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끼리 싸웠다가도 같이 술 마시고 풀기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한 번 원수가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올해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세미나 강의를,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세미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깨달아서 실천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혼자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게 혼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허그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길동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혹은 그 목사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도 좋고 성령님께서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용서와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삶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회에서 종교재판에서 한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데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어요. 엑소더스 했습니다. 자, 애굽을 출애굽했어요. 근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늘 과거로 회귀합니다. 자, 내적 치유 좋은데 늘 과거의 아픈 상처에 매여 있어요. 그냥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한국 교회에 기여한 일 많죠. 세계 교회에 기여한 일 많은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상담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계속 과거의 그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살린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과거 일을 자꾸 들추고 심지어는 돌아가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부정합니다. 민수기에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40일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고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들과 같고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미 말로 패배를 인정하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자신들의 그 패배를, 전쟁의 그 패배를 인정합니다. 먼저 10명의 부정적인 패배주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부정적이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의 종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화살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힘들게 남의 땅 애굽에서 노예로 노역하면서 살던 백성들을 이끌어냈더니 광야가 힘들고 배고파 죽겠다고 차라리 노예로 살고 채찍을 맞았어도 배급으로 나오는 떡과 고기가 그리워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처럼 퍼진 병이 바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만큼 무서운 바이러스가 네거티브 바이러스예요. 안 돼 바이러스. 목사님, 개척을 왜 합니까? 5억도 없고 10억도 없는데 개척을 왜 합니까? 요즘에 개척교회 안 돼요. 저는 수많은 부정적인 그 목사님들의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처럼 밑에 사람이 사업 보고서를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를 써오긴 했지만은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봤어?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인데도 세상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이분이 안 됐던 분이에요. 뭐 이렇게 예수님 이제는 좀 회장님 믿으시지요? 그러면은 이번에 근데 목사님 그건 그렇다 치고 말레이시아로 뭐 이번에 뭘 수출하는데 잘 되겠죠?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던 분인데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이지만 이분은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해봤어? 심지어는 수많은 교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팬데믹이 뭐냐? 세계보건기구는 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량 살상 전염병이 일어날 때 팬데믹이 뭐와 같은 말이냐? 대창궐 이런 말이에요. 대창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너무 이렇게 영어를 많이 남발을 하는데 팬데믹이 장기화될 거래요. 계속될 거래요. 안 없어진대요. 더 심해진대요. 이거 말고 더 무서운 게 온대요. 저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는 해봤어? 기도는 해봤냐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종식될 지어다. 내 마음은 빨리 급해 살겠는데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3개월 가고 6개월 간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갈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지 몰라요. 해봤어?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 하시냐고요. 현실만을 말하거나 현실의 뉴스만을 전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숨 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되라고 금식해봤냐고요. 아멘. 결국 민수기 14장 37절로 38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생각은 말에서 나오고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죽을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이 이 삶을 바꾸거든요. 아멘.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얽혔고 항상 되는 얘기, 잘 되는 얘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워 살겠다, 추워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이뻐 살겠다, 미워 살겠다.
제가 언어가 바뀌었어요. 수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죽겠다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틀려야 되잖아요. 사는 일만 벌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교회 성도인 여러분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가득한 죄악의 세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인류의 그것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진리가 세상의 부정과 죄악을 물리치는 진정한 포지티브 바이러스, 긍정의 바이러스입니다. 네거티브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니요, 안 돼, 소극적인, 대가 없는, 마이너스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포지티브 이 말은 긍정적인, 확신 있는, 양성의, 적극적인 이런 말입니다. 네거티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부활에 포지티브 바이러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실제로 율법을 거스린 사람들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임을 지적하고 스데반이 변론했습니다. 이어지는 44절에서 50절은 성전 숭배의 잘못을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를 명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적 처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는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고정적인 건축물인 성전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 준비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게 하셨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제한될 수 없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우주의 통치자시고 성전 역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의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유대인들은 그것이 지니는 참된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상시했고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모독한다고 고소했었고 스데반 역시 성전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보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이 건물을 옮기면 마치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들판에서, 농어촌에서, 또 천막교회에서, 상가교회, 이처럼 상가교회에서, 또 단독 건물에서, 대형교회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비판교회 하늘나라, 상가교회 하늘나라, 천막교회 하늘나라, 예? 농어촌교회 하늘나라. 아멘 할 때까지. 상가교회 하늘나라. 아멘. 어디에 있었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교회 건축을 그렇게 비판했던 목사님들이, 예? 그렇게 의롭다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분들도 나중에 보면 교회 건축하더라고요. 성도들은 쉼의 장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잠들다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한쪽으로. 교회의 본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회에서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한번 따라하시게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또 스데반은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것은 율법을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믿는 유대인의 전통 사상 때문에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천사의 중보를 통해 율법을 받고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척 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남을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판자에게 누가 자신의 치부를 정통으로 지적질하고 찌르니까 극도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논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하고 논리하고 이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절대로 성도님들, 목사님들, 가족들 지적질과 비판으로 변화 안 돼요.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축복해주세요. 축복. 네? 꿀 한 방울이 파리를 모으지 절대로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모이지 않아요. 석창형제 회원자매 막 제가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계속 축복해주세요. 만나면 칭찬해주고 만나면 축복해주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예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더 칭찬하고 더 축복해주고.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주는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해줘요. 그게 힘들죠. 성도님들을 볼 때, 목사도 성도님들을 볼 때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해주기 힘들어요.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들도 남편도 변화되나요? 지적질한다고. 아내가 변한대요? 지적질한다고 변화 안 돼요. 절대로 반발만 하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든 건 알지만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판자에게 누가 자신의 치부를 정통으로 공격하면 분노하는데, 스데반이 거짓 증인까지 내세운 적들의 맹렬한 공격을 생명의 말씀으로 선방하고 말씀으로 찌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54절에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제가 우리 권사님의 이렇게 꿈 이야기를 들을 때,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제가 신기하고, 또 사모님의 이렇게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신기하고, 이 사람들이 남이 못 보는 거를 깨닫게 그분을 통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걸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분노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데, 이게 분노한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좀비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내리쳤어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쾅 하고 돌에 맞았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아마도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에 이미 맞아 휘투성이가 된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끝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무지함 때문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무지함 때문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몰라서 저러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내 남편이 몰라서 저러니, 내 아내가 몰라서 저러니, 내 친척이 몰라서 저러니, 뭐를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자 스데반이 완전히 실천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도 아닌 사람조차 품지 못하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스데반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셔서 평양신학교를 마치시고 전남 여수에서 애양원 교회를 섬기시다가 1950년에 순교하셨는데, 목사님은 전남 여수에서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들, 지금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계시는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예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할 때마다 울어가지고 제가 한 5번인가 했는데 하면서 참 힘들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라 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고,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의 순교한 다음에 답사를 통해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하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님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6번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애를 찾는, 믿을 신자 아마 사랑의 일자 같은데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강남지방의 회장님과 어저께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회장 목사님은 그 여수에 있는, 전남 여수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실제로 가셨고 그때 장례식장에서 드렸던 감사 예물 봉투를 보셨대요. 난 너무, 그리고 작은 액수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자식 둘이 죽었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이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전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1948년 10월에 복음을 전하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이 빨치산 청년 안재선을 보면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목사님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찾아보면 이 안재선 씨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끝까지 목사는 못 됐고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군들에게 체포돼가지고 개머리판, 총 개머리판으로 여기 입이 다 짓이겨질 정도로 그렇게 다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 시체를 이렇게 이불로 여기까지 덮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3남 3녀니까 2명이 죽었으니까 뭐 나머지가 남았을 텐데, 나머지 분들이 남았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재선하고 가족들이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6.25 전쟁, 이게 이분이 일제시대 때도 애양원을 지키다가 감옥살이하고 무수한 고문 끝에 나오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파죽지세로 공산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목사님도 떠나면 되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을 억지로 정말 안 가겠다는 목사님을 배에 태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배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목사님이 뛰어내린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기 식구들 두고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애양원 교인들을 지키시겠다고 피난을 안 가셨다가 1950년 9월 13일에 공산군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시고 불과 보름 만에 9월 28일 밤 11시에 여수 근교 미평에서 총살당하여 순교의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